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이루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회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 가난과 억압,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의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과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종교는 이름만 다를 뿐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일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자 작가이며 존경받는 스승으로 불리는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독특성을 논하는 토론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차별화할 수 없다는 결론의 일을 참여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루이스에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루이스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이스가 말하듯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듭니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기쁨과 희망으로 응답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찾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창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은총의 선물입니다. 거짓 종교는 회개 없는 용서를 말합니다. 제자 됨을 위한 포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값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가진 것을 팔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이라고 가르칩니다. 욕망의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푯대를 벗어나 비틀거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참 신앙은 남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심한 기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의연금을 헌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 마케도니아 신자들이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고 전합니다. 또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청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힘에 닿는 것을 넘어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모금에 참여했다고도 전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와 불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7절에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라며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모금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로운 활동에 뛰어나야 한다는 말은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어로 카리스페루서인데 풍부한 은혜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 아낌없이 주는 일에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위한 헌금은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10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사람과 공동체에 기부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고 변혁과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듯 사랑은 증거와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중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은 두 개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은혜의 모범이며 가진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필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그 필요에 부응하고 필요 때문에 그분에게 오는 사람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순간 병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예수의 길을 방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예수께서 그것을 불쾌해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돕고 치유하고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 그리고 기회를 방해가 아니라 은혜의 순간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여인이 치유받았고 예수께서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에 의하면 야이로는 자원과 지위와 힘이 있는 회당장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딸이 죽어가고 있다며 무릎을 꿇고 먼지 속에 엎드려서 예수의 발목을 붙들고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본문의 그림 속으로 들어오시기 전과 후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은혜입니다. 본문에는 안개처럼 사라질 운명의 12년의 삶이 있습니다. 수치와 고통 속에서 회복된 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살림이고 희망입니다.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때문에 큰 불안과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삶이라는 그림 속에 들어오시면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집니다.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살아나고 희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묻자 제자들은 에워싼 무리가 이렇게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또 회당장이 집으로 가는 길에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하고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질문은 모두가 부정적입니다. 예수에 대한 불신이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중 명령입니다. 그리고 둘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와 믿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소식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초월적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적대적 관계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따라서 절망 속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부정적 요소와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 참 용기이고 참 믿음입니다. 예수를 지속해서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에 엄습해올 때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에 대한 신뢰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한 마가복음 본문의 혈루병 앓던 여인도 회당장인 야이로도 이전에는 예수의 추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한 것입니다. 예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 서로에게 손을 얹고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손과 무릎을 은혜를 나누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경험을 통해 은혜를 베푸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서로 섬기고 나누는 생활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이 땅의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